우리 최준자고 우리 함께 천천히 4절 말씀인데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로마서 9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있습니다.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을,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했었냐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유대인에 대한 상황들을, 상태들을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이제 결론을 내며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이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읽으면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말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나는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여지껏 바울이 지금 말해온 내용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기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사람이라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만 아니라 무리들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무리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말은 로마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게도 놀라운 것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가 누구였던가를 생각해보고 이 본문이 바울이 되새기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와,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인, 의를 따르지 아니한 나, 의롭게 될 수 없는 나, 전혀 의와 상관없던 나,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되새기고 또한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놀라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표현을 씁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다는 것은 추구하다는 것이에요. 의를 따르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 의를 쫓는 것. 사실은 이 따르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따르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따르다는 표현 속에서 얻다라는, 성취하다 또는 도달했다 라는 의미로 어테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해하다는 것이에요. 의를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의를 갈망하고 취하고 또한 붙잡고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의를 이해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자들이었는데
나는 이방인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할 때에 이미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진노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볼 때, 악을 볼 때의 어떤 구토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본문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하나님 진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와 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사실 히브리어에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표현 속에서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하는 것들에 대한 묘사가 그 히브리어 단어의 표현인데, 진노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코가 빨개진다는 말이에요. 코가 빨개진다는 의미는 열이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화를 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참을성이 없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진노란 단어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의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가 부족하는 것이에요. 참을성이 없거나, 또한 쉽게 성질을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 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특히 떠올립니다, 이미지로.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이것은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막 화를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향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진노는 하나님께서 구토를 한다는 것이에요. 구역질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역질을 일으켜요. 구토감을 느껴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의 성향.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구토감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일으키고,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역겨운 것이에요. 역겨운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멸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의 본성상 화를 못 찾는 게 화를 잘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분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그러시는 것이.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겨움이 일어나는데 그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불의, 의로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불의, 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불의가 무엇인가 생각이 돼요. 불의는 뭐냐면 불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에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적인 속성이에요. 즉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않다고 할 때, 의를 이해하지 않다고 할 때 이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예요? 누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며 하나님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쫓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나오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부하며 반역했던 자들이라는 의미가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해하고자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막다를 것을 보면 금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불의가 진리로 하여금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불의는 어떤 것이냐면, 진리가, 즉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듣기 싫어. 예수를 믿어야 돼. 원하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내가 원하지 않아. 나를 제한하지 마.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나를 제한하거나 또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서 무엇인가를 가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것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귀를 막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것이.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거부하는 것이, 막아서는 것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통감을 느끼는 것이. 이런 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방인들의 상태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위에 볼까요? 위에. 로마서 9장 37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위에 올라가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의를 이해하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저절로 우리 마음의 반응으로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음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본문을 보았어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늙어 죽는 것? 내게 남은 건 그것밖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제가 비관적이라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분이 없다면 내게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게. 하나님 없다면. 그게 인생을 살면서 저는 경험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30대, 20대, 30대는 그런 감정들이, 30대에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나이 먹으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늙는 거 슬펐어요. 30대 초반에.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나이 먹으면 그 나이에 또 행복이 있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40대 후반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인생에 무슨 낙이 내게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난 점점점 늙어가고 내 인생 나는 점점점 쇠약하고 근데 이것이 인생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데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내 인생을 살 힘이구나. 그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 먹으면 점점점 더해요. 저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더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보다 먼저 더 많이 살았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인생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와서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내가 이방인인 내가 이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백을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보게 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9장 3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지 이제 무슨 말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의를 따르지 않는 내가 의를 얻었으니 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를 얻은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의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었니 이 의는 얻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얻었다는 것은
주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받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얻었냐면은 그 믿음에서 난 의라고 표현을 씁니다. 믿음에서 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에 의해서 얻게 된 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48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라. 즉 우리가 믿게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것이 이방인들의 상태와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에 관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1절 말씀 볼까요? 9장 3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유대인의 경우에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따라서 얻게 된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경우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떠냐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날마다 읽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게 된다고, 또 의롭다고 자신은 여겼다는 것이에요. 의의 법을, 율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의법이 없었습니다. 의에 이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들은 의의 법을 따르며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구원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해서 이들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으면, 또한 그것을 듣고 있으면, 또한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상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로마서 그 아래입니다. 아니요, 그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요. 2장 13절. 없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데, 아까 로마서 9장 31절 말씀 그 아래에 있는데 없어요? 그냥 두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뭐느냐,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들은 가만히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듣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이, 무엇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지 않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그 외에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에서 이들은 그거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화딱지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본래 자손이거든. 우리가 말씀 있고 우리가 언약인데 너희들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교회에 박해하며 이단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참여하자는 것이에요.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하고 오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율법을 듣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만큼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신들만큼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완전한 행함을 그들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하고 예수님을 지적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15장 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당시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들이 불평했던 게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가 가르치던 법을 어긴다, 안식일을 어긴다,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지적질하던 자들이에요. 이 지적질하던 자들,
그럼 자기들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 속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하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로움, 이런 사고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의로움을 주장하며 율법으로 의롭게 되며 자신들의 율법을 듣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을 이룬다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돼요. 이후에 보겠지만 걸림돌이 됩니다. 이들에게 이들과 같이 그런 사고와 생각 속에 젖었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 위에 부분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살았고 죽은 상태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살았을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살았을 때는 언제 살았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계명 이름에 내가 이제 율법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본문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인지 못하니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난 의롭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명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계명이 내게 도달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내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내가 죽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죄악 가운데 내가 잉태되었고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또한 내 인생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않는 죄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가 바로 계명이 이르렀을 때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나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외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깨닫고 죄에 대해 인식한 것이, 자기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를 범하고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여기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후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해야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중생한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 의롭다 하지만 율법에 도달하지, 율법을 완성하지, 율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9장 3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 이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30절 말씀에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었더라. 이건 믿음을 통하여 난 의로움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떠냐?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았지만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니라.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르지 못한 이방인과 의에 이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32절 말씀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돌에 부딪히게 된 것이, 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결국 부서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대하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라는 표현 속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딪힐 돌과 거치는 돌이 된 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흠모할 만한 것도 또한 그의 말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또한 망하게 된 것이에요. 본문처럼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9장 32절 말씀 볼까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딪혔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에 부딪혀서 그들은 부서지게 된 것이, 그래서 믿음의 경고에 서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의지함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고 나누게 되며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편을 선택하며 한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 때문에 믿는다면 구원 얻는 것이다. 모두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 당신의 행위가 어떠하건 삶이 어떠하건 상관없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원 얻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또한 예정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만민 구원처럼 포장되어서 설명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구원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누구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을 양산하게 되고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목사들이 팔아먹기 쉬운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목사들에게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값비싼 천국행 티켓을 마음껏 팔아버릴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자행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얼마나 빠지기 쉽냐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고 또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던져주고 그래서 교회를 그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누가 와도 당신이 교회만 다니고 누가 와도 당신이 죄에 대한 얘기, 당신이 싫어하는 얘기, 원하지 않는 얘기, 삶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하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건 개의치 않아. 당신이 교회만 오면 돼. 그 당신이 죄를 비기만 하고 용서를 비기만 하면 다 용서해줘. 또 나가서 죄 짓고 괜찮아. 우리 주님은 무한하셔서 사랑이 무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고 나라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용서를 빌면 돼. 그럼 다 용서받아. 삶은 상관없고. 사람들은 그 거짓된 또한 왜곡되고 비성경적이고 저주받을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와서 편안한 가운데 예배라는 것을 드리며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편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행위를 강조하여서 행위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고 또한 행위 속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들은 교회 와서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라는 것으로 강조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한편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구원을 결정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즉 당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양극단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치우침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본문에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즉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즉 내가 믿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으로 인간이 선택하며 인간이 결정하는 결정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읽히기가 너무 쉬운 본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부분이 바울은 여지껏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이란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의 은혜의 결정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약속되었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와 그분의 택하심의 방식에 따라 모든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이 순간 여기서는 바울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한 믿음을 취해야 되는데 너희의 결정이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두 가지에 상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선택이냐 책임이냐, 나는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둘은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며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은 거기에는 어떤 모순이나 어떤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그 의미가 비록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이해로 또한 완전한 깨달음으로 더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모든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주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주의자입니다. 우리 눈에 때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동의를 얻으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까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결정하시며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갈 것이 인간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왜 이런 방식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인간의 상태는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진흙 한 덩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볼 때에 한 덩이 진흙에 대해서 토기장의 손에 대한 한 덩이의 진흙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덩이라는 표현 속에서 물질의 어떤 종합적인 물질의 합성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덩이의 진흙은 동일하게 깨끗하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며 타락하며 원래의 상태에서 다른 것이 합쳐진 합성적인 존재의 상태, 즉 죄가 덧입혀진 상태가 진흙 한 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처럼 죄가 덧입히고 부패하며 타락한 한 덩이의 진흙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흙 한 덩이에 부패하고 더러운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발적인 긍휼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통하여 9장을 통하여 봐왔듯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을 수밖에,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권한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기의 권한을 진노하신 데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발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긍휼의 자발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며 그들을 건져내시로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 진흙 한 덩이로서 마땅히 진노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책임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한 죄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고집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 그러나 그 모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을 주시기를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신비요 놀라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